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35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구역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욥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련함과 미천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죄와 잘못 때문에 자신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논쟁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 주장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욥은 38장에서 41장에 걸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참회했습니다. 그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는 내용입니다. 욥기 전반에 걸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허물과 잘못의 결과라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욥의 투쟁적 논쟁이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와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반박했고 하나님의 뜻이 부당하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티끌로 돌아갈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간과한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비로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 여기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돌이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욥의 고난을 평가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욥의 아픈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허접한 논리와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과 욥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것인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가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이때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100마디의 권면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한마디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준 잘못은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터널과 동굴은 입구가 좁고 깊숙한 땅 속의 캄캄한 세계로 안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과 동굴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굴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놓인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터널의 길이는 무려 1965m로 약 11km에 해당합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제한 시속인 100km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터널을 통과하는 데 약 6분 4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터널이 워낙 길다 보니 운전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혹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터널 내부에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와, 이 터널 정말 기네. 끝이 나오기는 할까?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출구를 열어놓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높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게 하는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고 더 넓은 계획을 우리를 위해 항상 준비하십니다. 이를 아는 것이 참 지혜요 믿음입니다.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의 아픔과 불행에 대하여 함부로 말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늘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고 남을 평가하고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했던 경솔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고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